저는 지금 제따와나 춘천에 제따와나 선언이라고 거기서 지내고 있는 일묵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화라는 주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크게 이제 나누면 한 세 가지 정도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제 우리가 화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한번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화라는 것을 버리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고 이제 어떤 지혜가 있는가 하는 거 한 가지 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화라는 게 이제 일어나는 것도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는 거. 뭐 짧은 시간이라서 그렇게 자세한 이야기는 하기는 어렵고요. 간단히 이제 큰 흐름만 제가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먼저 이제 이 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가장 기본적인 불교의 이제 가르침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도 다 아시리라 생각하지만 간단히 한번 짚어보고 본론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제 부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먼저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처님께서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조건 따라 일어난다 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떤 특정한 조물주가 있어갖고 뭔가 만들어진 세상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뭔가 우연히 뭔가 일어나는 일들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이유가 있다 하는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인식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는 그 관점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 거다 하는 거, 그게 이제 되게 의미 깊은 이야기고, 조건에서 생겨난다는 거를 우리가 전문 용어로 말하면 이제 형성되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죠, 그죠? 그러니까 형성된 거다. 그래서 형성된 법이라는 말은 이제 중국에서는 유위법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형성된 법이라는 것은 이제 형성됐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이게 만들어졌다 이런 이야기인데, 만들어진 것은 언젠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라지게 마련이겠죠, 그죠? 이 만들어진 것이 영원하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형성된 것의 특징이 이제 사라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형성된 것은 기본적으로 무상하고, 그래서 무상하다는 것은 현재 상태가 불안전하고 불확실하다는 뜻이니까, 이게 이제 아무리 현재가 행복해도 다시 괴로움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여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괴로움의 속성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요. 또 무상하고 괴로움인 것을 어떻게 나의 것이라 하겠느냐,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바라보는 관점이 이제 우리가 불교를 이해할 때 소위 말해서 바른견해라고 하는 것에서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조건에서 형성된 거라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먼저 좀 이해를 하시고 이제 불교를 접근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건 다 이제 사라지기 마련이고, 그리고 이 괴로움의 속성이 있고, 나라고 할 만한 것은 없다. 그래서 무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세상에 있는 현상들을 바라볼 때,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제 이 세상에서 수많은 괴로움들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 괴로움, 이거는 진짜 피할 수 없는 그런 괴로움이 있고, 또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고통도 있고, 미워하는 사람을 만나는 고통, 또 원하는 걸 얻지 못하는 것, 그리고 슬픔, 비탄, 탄식, 절망, 이런 정신적인 고통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고통들이 왜 일어나는가, 이거를 이제 부처님께서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해서 이제 출가를 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출가를 하시고 나서 당신이 이제 그 진리를 깨닫고 나서 보니까 이 괴로움이 왜 일어나는가 보니까 집착 때문이더라. 이렇게 이제 한마디로 파악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수타니파타에 보면, 이게 집성제에도 나온 이야기지만 수타니파타에 보면 메따구라는 어떤 이제 바라문이
부처님께 묻습니다. 괴로움의 원인이 도대체 뭡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제 당신은 스스로 깨달은 자로서 이야기하는데 괴로움은 집착 때문에 일어난다. 이렇게 이제 한마디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지금 겪고 있는 이제 여러 가지 괴로움의 원인이 이제 집착에 있다. 이렇게 탐욕에 있다. 이렇게 말씀한 거는 우리가 굉장히 익숙한 말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관점의 변화를 여러분이 이제 보시는 게 좋아요. 첫째는 뭡니까? 이 대상이 아니라 괴로움이 일어나는 게는 대상보다는 부처님은 어디에다 초점을 둔 겁니까? 우리 마음에 있는 집착 때문에 괴로움이 일어난다고 보신 거잖아요. 어떤 여러분들이 물론 우리가 가난해도 괴롭습니다. 또 아까 말했듯이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도 괴롭고 원치 않는 사람과 만나도 괴롭고 다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외적인 것이 우리에게 괴로움을 유발하는 것도 분명히 있는데 이런 것이 원인이 아니라는 뜻이 아니라 근원적인 1차적인 원인이 뭔가라고 이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 결국은 1차적인 원인은 어디 있다고 본 거냐 하면 우리 마음에 있다는 거죠. 그죠? 대상보다는 마음이다. 일단 똑같은 상황이 돼도 여러분들이 원효 스님 이야기 잘 하시잖아요. 그죠? 똑같은 해골물을 마셨는데 원효 스님께서 똑같이 그 해골물을 먹었지만 그 전날 목이 말라서 정말 이렇게 헤맬 때 먹었을 땐 달콤했지만 그 다음날 아침에 이게 해골물이라는 거 알고 나서 보니까 엄청 구토도 하고 괴로워하고 그랬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똑같은 대상이라도 그 대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마음이 행복할 수도 있고 괴로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안 좋은 상황이라고 해도 모든 사람이 다 괴로워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상도 물론 중요하지만 대상보다는 그 마음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 마음에서 이제 모든 괴로움이나 행복은 마음에서 일어난다. 이거를 사실은 이제 괴로움이 집착에서 일어난다. 이 말을 약간 다르게 표현하면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여기서 중요한 인식의 전환이 뭐냐 하면은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대상이 우리 괴로움을 준다고 보는 것보다 더 근원적으로는 우리 마음에 있는 그런 집착이 괴로움을 불러일으킨다. 이렇게 보신 게 아주 중요한 전환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이해하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대상보다는 마음이 이제 문제의 원인이 되는데, 그래서 이 괴로움이 일어나는, 그러니까 괴로움이라는 건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육체적인 괴로움이 있고 정신적인 괴로움이 있는데, 이 육체적인 괴로움은 사실 인간으로 태어나면은 피하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그런 육체적 고통은 필요한 부분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정신적인 괴로움을 우리가 이제 정신적인 괴로움은 수행을 통해서 얼마든지 완화시키고 그거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신적인 괴로움을 유발하는 것을 불교에서 뭐라고 하냐면 화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오늘 주제의 화는 이게 정신적인 괴로움을 항상 유발하는 어떤 마음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일어나는 이것이 그냥 자기 혼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 정신적인 괴로움, 화가 일어나는 데는 그 뿌리에, 그 밑에는 보면, 그 이면에는 보면은 집착이라고 하는,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바탕이 되어 있다 하는 점. 그 괴로움이 일어나는 그 근원이 집착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고, 그럼 또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집착이 왜 일어나는지도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 집착이 일어나는 원인이 바로 뭐냐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세상은 다 조건에 의해서 형성된 건데 사라지기 마련인 것을 사라지지 말라고 집착하는 것, 또 원래 본질적으로 괴로움인 것을 행복이라고 잘못 알고 집착하는 것, 또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이라고 거머쥐는 것, 이것 때문에 이제 집착이 일어난다. 이런 어리석음 때문에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런 어리석음을 기반으로 해서 이런 이제 집착이 일어나고, 그 집착이 있으면은 우리에게 수많은 화를 유발해서 그것 때문에 이제 수많은 고통을 겪게 된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할 때 그 화라고 하는 드러난 이 현상만 바라보고 있지만 실제 이 화를 불러일으키는 그 어떤 원인은 집착이, 그러니까 내가 뭔가 화를 내고 있다는 그 속에 집착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집착이 일어나는 데는 이 진리를 모르는 어리석음이 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화를 주제로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 우리가 화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그 화의 이면에 있는 탐욕이라든가 그 또 탐욕을 지탱하고 있는 그 어리석음, 그래서 이게 우리가 불교에서 괴로움이 일어나게 하는 뿌리, 그거를 우리가 탐진치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그 연관성을 좀 같이 따져보면서 우리가 화라는 현상을 이해함으로써 화가 이렇게 일어나는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고 통찰하면 화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이게 이제 제가 이 책을 쓸 때 그 어떻게 보면 제일 메인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화라는 것이 우리가 억지로 억누른다고 벗어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막 화를 내고 분출한다고 해서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화라는 그 마음 상태의 정체를 정확히 이해하면 여기엔 더 이상 놀아나지 않게 되고, 그럼으로써 이제 화를 극복할 수 있는 거지. 화라는 것을 옛날에 우리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그런 거 나오죠. 막 되게 화날 때 폐차장 가서 막 그 망치 들고 막 부수는 거, 그런 거 장면에 나왔었잖아요. 근데 아마 요즘은 그런 거 잘 못 보셨을 거예요. 실제 그거는 심리학이나 뭐 이런 데서도 연구해 보면 그게 오히려 화를 더 키우지, 화를 가라앉히 일시적으로는 해소가 돼도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요즘은 그런 걸 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화를 우리가 이렇게 낼 때는 시원하지만 이 화를 내고 난 후폭풍이 되게 크거든요. 화를 한번 확 내지를 때는 되게 속도 시원하고 그렇지만 실제 이거 화를 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뒷수습하는 데는 훨씬 많은 에너지와 그 힘이 든다는 거죠. 화가 한번 욱해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을 한번 주먹으로 치거나 이러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그걸로 인해서 오는 문제들이 훨씬 많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또 화를 억누르다 보면은 이게 나중에는 화병이 돼가지고 오히려 이제 화를 참는다는 거는 겉으로 표현을 안 하는 거죠. 우리가 말이나 행동으로 안 한다는 거지 마음에서는 화가 진행되고 있는 거거든요. 화가 진행되는데 그냥 겉으로 표현을 안 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화라는 것은 이제 억누르거나 이런 그 분출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 화라는 현상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 그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화를 내는 것을 뭐로 비유를 하셨느냐면 이 화라는 것은 뿌리에는 독이 있고 그 꼭대기에는 꿀이 듬뿍 발려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 화를 낼 때는 되게 시원하고 좋지만 그 밑에 뿌리에 있는 독이 있어가지고 이게 오히려 더 많은 괴로움을 불러일으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이 화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마음 상태고 이 화에 버리려면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제 이 화를 이해하고 또 조금 한 걸음 더 나아가면 화의 원인이 뭔지 이런 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이제 모든 괴로움, 이 화라는 것이 참 대표적인 이제 육체적인 괴로움과 더불어서 정신적인 괴로움은 다 화하고 연관되어 있거든요. 이런 괴로움이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 속에 있다는 것. 그래서 이 마음에 있는 이런 탐진치를 버리는 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수행이라는 것도 그 방향 전환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바깥의 대상을 계속 대상 탓만 해갖고는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내면에 있는 이제 마음 상태가 어떤가를 알아차리고 그 마음을 정확히 이제 변화시켜 나갔을 때 이제 이런 화도 버릴 수 있다는 거, 그런 것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화가 뭔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좀 살펴보겠습니다. 화라는 것은 빨리어로는 도사라고 하는데요.
이 도사라는 뜻은 이제 싫어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대상을 우리가 보통 자기가 원하지 않는 대상이 나타나면 싫어하잖아요, 그죠? 보기 싫은 사람이 나타나거나 보기 싫은 형상이 보이거나 소리가 들리면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대상에 대해서 싫어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마음을 총칭해서 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마음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이 복잡한 마음을 간단하게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이야기할수록 좀 우리 마음이 좀 단순화되는 경향이 있고 그래야 우리가 접근이 쉽거든요. 변수가 너무 많으면 이게 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괴로움이 일어나는 그 원인을 일단은 제일 그 대표적인 뿌리를 이 욕망이라는 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욕망의 반작용으로서 이제 화를 설명하고 그 욕망이 일어나는 뿌리가 이제 어리석음이라고 해서 탐진치로 단순화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 화라는 현상은 대상을 싫어하는 모든 마음 상태를 다 총칭하는 거다. 그리고 또 이 화라는 거는 화가 일어날 때는 정신적인 괴로움이 일어나기 때문에 항상 이게 화인지 아닌지 자기가 잘 모르겠다 할 때는 이 마음이 일어났을 때 내 마음에서 뭔가 불만족이 있고 뭔가 괴롭고 이렇다면은 이건 다 화와 함께한 마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이 화라는 현상을 이해할 때 훨씬 쉽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정신적으로 고통이 따르는 거는 다 화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우리가 그냥 뭐 분노, 뭐 경로 이런 거는 화라는 건 다 알잖아요, 그죠?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짜증, 이거는 화입니까, 아닙니까? 짜증도 현 상태를 좋아하는 겁니까, 싫어하는 겁니까? 이것도 싫어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건 다 화라는 거죠. 그리고 뭐 지루하다, 이것도 현 상태가 불만족스러운 거잖아요. 이런 것도 화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요즘 사람들이 가장 많이 겪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스트레스. 이것도 현 상태가 만족스럽지 않은 상태잖아요, 그죠? 이런 것도 다 화에 들어가고, 뭐 스트레스라든가 또는 우울한 것도 지금 이 상태가 만족스럽지 않은 거거든요, 그죠? 우울함도 하고, 또 요즘 사람들이 아주 많이 겪는 뭐 불안이나 공포 이런 것도 다 화, 절망, 허무 이런 것도 다 우리가 정신적인 불만족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우리가 화라는 용어로 단순화시켰지만 그것이 실제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형태는 굉장히 다양하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살면서 겪는 상당히 많은 형태의 마음들이 다 화의 형태로 나타난다. 뭐 짜증, 지루함, 스트레스, 악의, 분노, 슬픔, 비탄, 절망, 허무, 뭐 질투, 인색함, 후회, 뭐 과거 일에 대해서 막 후회하고 이런 것도 다 화의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라는 것이 생각보다 스펙트럼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아니면 싫어하는 거 이 두 가지로 보통 대비가 되잖아요. 우리가 흑백 논리라고 하기도 하지. 그러니까 보통은 내가 원치 않는 대상이 나타나면 대부분 화를 내고 원하는 대상, 좋은 대상이 나타나면 거기에 마음이 이렇게 달라붙는 탐욕이 일어나는 이 두 가지 형태로 보통 우리 마음이 움직인다는 거, 이거를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탐욕과 성냄은 작용과 반작용 같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화가 왜 일어나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보통 화가 나잖아요. 그죠? 또는 내가 원하는 걸 얻었는데 그것이 사라지면 어떡할까? 내가 집착하고 있으니까 이게 안 사라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런 집착이 있기 때문에 또 그걸 조건으로 화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보통 우리가 이제 세속에서도 뭔가 성공했을 때 또 불안해지는 게 있잖아요. 그죠? 또 이게 사라질까 싶어서. 그래서 이 화와 이 탐욕과 성냄 또는 이제 탐욕과 화라고 하는 이 두 가지는 작용과 반작용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화나면 또 뭘로 해소를 합니까? 뭐 맛있는 거 먹거나, 그죠? 영화를 보거나 술을 마시거나 이런 감각적인 즐거움, 내가 원하는 대상은 얻지 못했지만 내가 얻기 쉬운 다른 대상을 즐김으로써 그걸 해소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탐욕과 성냄이라고 하는 거는
계속 서로가 작용을 하면서 계속 이게 서로가 성장하도록 하는 그런 작용을 해요. 이게 악순환이죠. 그래서 이 화라는 것을 이해할 때 단순히 이제 화라는 현상에만 보지 말고 이 화는 항상 이 욕망의 반작용이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좀 이해하기가 편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서 이 화라는 현상은 이제 정신적인 고통을 항상 유발하게 돼 있고, 그리고 화가 이런 것도 화도 이렇게 잠깐 일어날 때는 큰 문제가 아니죠. 누구나 살면서 사소한 화는 다 일으키고 사니까. 근데 이 화가 이제 그 화라는 것을 이것이 화가 화라는 걸 알면 그래도 이게 너무 계속 방치하면 이게 점점 커질 거라고 생각하고 좀 절제하거나 좀 이렇게 조심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것이 화라는 걸 모르고 거기에 빠져들게 되면 이게 이제 나중에는 어떤 임계점을 넘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 임계점을 넘어버리면 그때는 이게 이제 사실 되돌리기가 좀 어려운 상태가 가요. 예를 들면 우리가 우울함이라는 건 누구나 살면서 다 겪거든요. 근데 이 우울함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화고 이것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면 이 우울한 기분에 계속 빠져들어요. 그러다 보면 이게 이제 우울함이 우리 마음에 아예 이제 정착하게 되고 그러면은 이게 이제 진짜 헤어나오지 못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우울증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일종의 그런 것 때문에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이렇게 강해지고 그 마음이 이제 우리에게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반복될 때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성장하는 것은 마음에 계속 반복하면은 그 마음에 그 물을 주는 것과 같아요. 강도도 점점 세지고 마치 이렇게 그 눈덩이 조만한 걸 굴리다 보면 점점 커지는 거나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제 화에 대해서 이해해야 된다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마음들이 이게 화인지 욕망인지 아니면 이게 나중에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해서 지혜가 생긴 건지 이런 거를 자애심인지 이런 걸 구분할 수 있으면 이제 욕망 이건 위험하니까 또는 성냄 위험하니까 이건 좀 절제하고 이제 내려놔야 되겠구나 이런 방향으로 노력하게 되고 지혜나 이런 이제 자애심 이런 거는 개발하는 쪽으로 노력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사람의 삶이 이제 건강해지고 정신적으로 건강해지고 하는 건데 이런 것 자체를 모르면은 이 마음에 놀아난다는 거죠. 이게 화인지도 모르고 화에 확 휩쓸려 버리고 압도당해 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화를 이해하는 것의 첫 번째는 나한테 일어나는 이런 마음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제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 뭐 짜증이나 지루함이나 뭐 스트레스, 우울함, 뭐 불안, 공포증, 요즘 뭐 공황장애 이런 것도 불안함이 심해진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뭐 공포증, 뭐 대인 공포, 무슨 공포하는 그런 공포 이런 것도 다 불교적으로 보면 화의 한 형태라는 거. 그래서 이런 게 자꾸 드러나기 시작하면 이거 위험 신호다 생각하고 이걸 멈추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첫째는 이제 화가 뭔지를 이해하는 화가 우리 삶에서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 그거에 대한 이해가 이제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 화를 이해할 때 첫 번째는 화라는 것은 내가 대상을 싫어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은 다 화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이것이 화인지 아닌지 내가 잘 구분이 안 되고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그때 내가 느끼는 그 감정이 느끼는 느낌이 괴로운 느낌, 정신적으로 괴로움으로 나타난다. 그러면은 이거는 다 화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화하고 정신적인 괴로움은 항상 동반되는 거라서 그 정신적인 괴로움이 일어날 때는 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육체적인 고통은 화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거는 어찌 보면 이렇게 생명체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기능이기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육체적 고통이 화의 원인이 되긴 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치과 갈 때 치과에서 이렇게 뭐 치료를 받으면서 오는 불편함은 그건 육체적인 괴로움인데 근데 그거를 싫어하고 이거 없었으면 좋겠어 하기 싫어 이러면서 치과 가기 전에 계속 생각으로서 고통받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거는 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화라는 거는 수행을 통해서 완전히 이제 없앨 수도 있는 거지만, 줄일 수 있는 거지만, 육체적 고통은 조금 다른 맥락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화가 뭔지를 간단히 이제 좀 이해하셨으면, 그 다음에는 이 화를 그럼 어떻게 버릴 것인가, 그 버리는 방법에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몇 가지 이제 중요한 것만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첫째는 이제 화를 버리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해야 될 게, 제가 미리 서두에서 이렇게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화가 일어났는데 제가 이것이 화라는 걸 알아야 버릴 수 있겠죠. 그죠? 내가 화가 일어났는데도 화가 일어났는지, 뭐 지금 내가 지혜가 일어났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스스로 파악하지 못하면 화를 버릴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내 마음에서 이제 우리는 보통, 그래서 이게 조금 어려운 지점이 뭐냐 하면, 보통은 우리가 이제 바깥 대상을 분별하는 건 너무 익숙합니다. 그죠? 저 사람은 어떻고, 저 사람은 어떻고, 저거는 아름답고, 저거는 추하고, 뭐 이렇게 대상을 분별하는 거는 굉장히 익숙하지만, 근데 그 대상을 분별하고 있는 이 자기 마음을 보는 거에는 굉장히 훈련이 안 돼 있습니다. 대상이 있고 그 대상을 아는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마음을 아는 거는 별로 이렇게 해본 경험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좀 미숙한 면이 많은데, 그래서 우리가 어떤 대상을 보고 싫어하는 마음이라고 화가 났을 때, 이 대상이 싫어하는 그 마음으로 달려가는 게 아니라 저 대상을 보고 내 마음에서 화가 났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 그거를 파악하고 인지하는 이 작용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를 우리가 뭐 불교적인 수행 측면에서 이야기하자면 알아차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화가 나면 화가 났다는 걸 알아차려야 된다 이거죠. 그죠? 그래야 이걸 뭐 어떤 대처를 할 수 있지, 화가 났는데도 화가 난 걸 모르면은 그건 절대 알아차릴 수가 없겠죠. 근데 이 화를 알아차릴 때, 이 화를 보통은 사람들이 나한테 일어나는 생각이나 감정을 다 뭐라고 생각하면 나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불교에서 뭐라고 하냐면 유신경이라 하거든요. 이걸 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이제 감정, 이런 이제 화가 일어날 때, 내가 왜 이렇게 화를 내? 화가 난 그거에 대해서 또 화를 내는 이런 일이 반복될 수 있어요. 마음을 볼 때도. 그래서 이런 마음을 알아차릴 때는 이 마음을 나하고 약간 거리를 이렇게 이제 내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한 걸음 떨어져서, 화가 일어났구나, 그냥 이렇게만 알아차려야 됩니다. 화에 대해서 좋다 싫다 반응하지 말고, 화도 여러분들이 보통은 좋아하지 않는 대상이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보통 화를 내게 되는데, 그러지 말고 그냥 단지 화가 일어나는구나 이렇게만 보셔야 이 화를 객관화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내 감정이 개입하기 때문에 이 화를 알아차리면서 또 화를 내고 이게 휩쓸려 버릴 수가 있어요. 그냥 이제 만약에 누구한테 화가 났다가 내 마음에서 화가 일어났구나, 이렇게 이걸 마치 이렇게 실험실에서 실험 대상으로 보듯이 객관화해서 보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화를 알아차릴 때 좀 주의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화를 그냥 화가 일어났구나 하면은 이 화라는 것이 이해하는 이해의 대상이 되는데, 화가 일어난 거를 또 싫어하고 그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면 화의 대상이, 이게 내가 싫어하는 대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화가 더 커지게 되고, 이거는 수행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화를 그냥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면 이거는 이제 화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지혜가 생길 수 있는데, 화가 일어난 거에 대해서 싫어하면 오히려 화를 더 키우는 일이 된다. 그래서 앞에 거는 우리가 그냥 화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면 오히려 화를 버리는 지혜를 개발하는 디딤돌이 될 수 있는데, 화에 대해서 화를 내면 이건 걸림돌이 됩니다. 말 그대로 이제 오히려 이제 우리 마음을 더 괴롭게 만드는 일이 된다는 거, 이 점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화가 일어난 거 알아차리면 이 화에 대해서 우리가 적절하게 지혜를 적용하면서 이 화를 버릴 수가 있거든요. 이 화라는 것에 대한 통찰이 작용하면,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약간은 이제 뭐 지혜가 조금 더디게 작용할지 몰라도
이런 이제 계속 수행을 하시면서 화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다 보면 화가 딱 일어나는 순간 알아차리면 바로 버려질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불이 훨훨 타는 거는 끄기 힘들죠, 그죠? 근데 불씨가 금방 생겼을 때는 끄기가 쉽잖아요. 그러니까 화도 일어나는 거를 화가 많이 진행되기 전에 알아차릴수록 버리기가 쉽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이제 알아차림을 하는 수행을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좀 더 빨리 이제 자기 마음의 변화를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깁니다. 처음에는 그래 안 되더라도 이 화가 일어나는 걸 알아차린 그 자체가 화를 멈추는 효과도 있습니다.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을 계속 보면은 그 화가 커지지 절대 멈추지 않거든요. 근데 대상이 바뀌잖아요. 내가 저 사람 때문에 화가 났다가 아니라 내 마음에서 화가 났구나 이렇게 되면은 대상이 내 마음에 일어난 화가 되기 때문에 이것만 해도 벌써 대상도 바뀌고 우리 마음이 조금 이제 멈춰지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화를 알아차린 다음에 이 화라는 것이 이제 버리는 첫 번째 지혜가 뭐냐면 화가 정말 해롭다는 걸 이해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이 물에다가 이렇게 독약을 타서 먹으라 그러면 아무도 안 먹을 거 아니에요, 그죠? 왜 안 먹습니까? 먹으면 죽을 거라는 걸 아니까 안 먹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화라는 것도 이 화가 우리 마음, 우리 삶에 얼마나 해악을 많이 끼치는지 이해하면 그거를 절대로 가까이 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이 화를 버리는 첫 번째 지혜는 화의 위험성을 이해하는 거, 해로움을 이해하는 거, 그리고 그 반대로 화의 반대가 뭐냐면 화가 없는 마음은 화가 있으면 상대에게 우호적입니까? 공격적입니까? 아주 공격적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화가 없는 사람은 사람을 대할 때도 굉장히 우호적이고 친절하고 아주 편안하게 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면 자애라고 그러거든요. 화의 반대가 자애예요. 그러니까 화는 상대가 고통받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화가 일어날 때. 근데 자애는 상대가 편안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제 자애의 반대가 화고 화의 반대가 자애인데 그래서 화의 위험성과 자애의 유익함을 이제 이해하면은 아, 내가 이 화를 내는 게 정말 나에게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 거구나. 오히려 내 마음을 병들게 만들고 주변 사람도 괴롭게 하는 거. 이렇게 이해하고 그 반대로 자애라는 건 나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하게 하는 거구나. 이런 이제 이해가 생기면 화는 버리고 자애를 개발하겠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 화의 해로움을 이해하고 자애의 유익함을 통찰하는 이 지혜가 화를 버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가 어떤 위험이 있느냐? 화는 일단 화가 일어날 때 누가 제일 괴롭습니까? 제일 먼저 본인이 제일 괴롭습니다. 화가 나면 밤에 잠도 못 자고 일단은 자기 자신이 제일 괴롭다는 거. 그리고 또 뭐냐 하면 이 화라는 게 그 단어 뜻에서 뭐가 있느냐 하면 화라는 게 원래 이제 화의 동사 도사라고 그랬죠. 그죠? 이 도사의 동사형이 두사띠라고 하는 건데 이 두사띠의 뜻이 뭐냐면 나쁘게 하다는 뜻입니다. 현재 상태보다 좋게 하는 게 아니라 나빠진다는 거예요. 이 화를 내는 것 자체가 현 상태보다 좋아지기보다 이게 점점 안 좋은 상황으로 가게 만든다. 그래서 타락하게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쌓아온 공덕을 한순간에 화 한순간 때문에 완전히 무너뜨릴 수도 있어요. 평소에 착하게 살던 사람이 갑자기 술 먹고 욱해가지고 누구한테 폭력을 행사하거나 어떻게 밀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뭐 큰 문제가 돼서 상대가 뭐 크게 다쳐서 그거 되거나 또는 홧김에 사람을 때렸는데 그 사람이 죽거나 또는 화해서 욕을 한번 되게 했는데 그것 때문에 오랫동안 친하던 사람하고 완전히 절교해버리거나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화가 가지고 있는 그런 가장 큰 해로움이 나와 남을 괴롭게 하고 내가 오랫동안 쌓아온 공덕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인간관계가 좋아지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화 많은 사람 가까이 있으면 힘드니까 다 도망갑니다. 인간관계가 좋을 리가 없겠죠. 그죠? 그리고 이 화가 많은 사람은 잠잘 때도 편히 못 잡니다. 잠이 안 와요.
왜냐하면 이 화로 막 생각이 들끓기 때문에 잠도 못 자고 잠을 잘 때도 악몽을 꿉니다. 그리고 깨어날 때도 편안하게 못 깨어나요. 그래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제일 큰 거는 뭐냐면 이 화라는 것은 우리 마음을 한쪽으로 극단으로 확 이렇게 움직이게 만들기 때문에 지혜가 사라지게 합니다. 화가 있는 마음에서 지혜가 생길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해로움이 있는가 하면 그 반대로 우리가 자애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상대가 행복하기를 바라잖아요. 고통받고 우리가 화가 날 때는 저 사람이 가다가 넘어져 갖고 다리를 다쳤으면 좋겠다. 뭐 어디 구덩이에 빠졌으면 좋겠다. 뭐 차에 치였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상대가 고통받기를 바란단 말이죠. 근데 이 자애심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가 행복하기를 바라고 나와 남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니까 이건 나에게도 이익이 되고 남에게도 이익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런 자애가 많은 사람은 대인관계도 좋습니다. 남이 잘못되기를 바라기보다는 상대가 행복하기를 바라고 좋게 되기를 바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관계가 좋아질 거고, 화가 많으면 잠이 안 오지만 자애가 많은 사람들은 마음이 항상 편안하기 때문에 잠도 쉽게 들고 잠을 잘 때 악몽도 안 꾸고 깨어날 때도 굉장히 편안하게 깨어나고. 그래서 이 자애가 많은 사람은 잠도 잘 잔다. 그리고 인간관계도 좋아지고, 지혜가 또 자애심이 있으면 대상을 볼 때 싫어하는 마음이 없고 우호적으로 그냥 그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그 힘이 바탕이 되기 때문에 이 지혜가 생기는 또 토대가 됩니다. 그래서 자애는 이익이 너무나 많지만 이 화라고 하는 것은 해악 등을 백해무익하다 할 정도로, 이거는 이제 우리 여러분들도 살아오시면서 화를 내므로써 여러분이 겪었던 그런 괴로움들, 또 그걸로 인해서 오는 불이익들, 이런 걸 한번 반주를 해보시면, 야, 이 진짜 화라는 것이 진짜 위험하구나. 그런 거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화의 위험성을 이해하고 그 화가 없는 마음의 유익함을 이해하는 것이 화를 버리는 아주 중요한 지혜에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